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면 쓰고 정욕의 이일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잘 알다시피 로마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섞여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개종을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로마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이 실제 겪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말씀이겠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항상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요,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살인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죠. 똑같은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알다시피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만든 식민지 국가 중에 극히 작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점령당한 민족들 중에서도 그 가진 어떤 영토라든지 또는 백성의 수라든지 또는 문화의 위대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했던 민족들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가 된 속국들 중에서도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뭡니까? 로마의 신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신의 개념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신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신, 야훼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부끄러운 거죠. 식민지가 된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이기지 않아도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눌려 있다가 빠져나오면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날뛰지요. 그러니까 벗어나니까 그러지 실제 식민지 상태에 있다, 찍소리 뭐합니다. 여러분 왜 앞잡이가 있었는데요? 왜 공산당이 밀려 들어오니까 공산당 앞잡이가 생기고 왜 친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립하고 나라 세우니까 그때 사람들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이러지만 왜 죽일 것 같으면은 그때 죽이지 지금 죽입니까? 그때 친일할 때 그때 잡아 죽이지. 아무도 친일해도 오히려 친일파에서 찍소리 못하고 숨어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했을 때는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찍소리. 역사 공부를 꼭 해봐야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아는 거죠. 찍소리 못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절망적이고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해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조심조심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니잖아요. 남의 정부입니다. 남의 정부는요, 자국민, 자기 민족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의 유익을 최대 극대화시켜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식민지 삼은 그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 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이익이 넘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아니 패배한 점령당한 민족의 신을 우리를 점령시킨 로마의 그 신을 전한다? 말이 돼요. 자, 가령 일본이라는 나라에 뭐 그들은 범신론이고 다신론이죠. 그래가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는 뭐 수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만신이라고 칩시다. 만 가지 신이라고 치고 우리는 동일하게 당군만 믿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졌어요. 당군께서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쑥이나 마늘을 적게 먹어서 그런지 여하튼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군 신화가 있고 그게 당군 신화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탁월하다면은 왜 일본한테 점령을 당합니까? 그러면 우리 당군을 말입니다. 그 만신이 있는데 만신 중에 한신, 만분의 1이죠. 우리의 당군을 그 만분의 1 되는 한신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 못 하잖아요. 졌는데. 그러니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로마에 어떻게 그걸 증거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게야 증거가 가능하잖아. 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 너희가 그렇게 크고 대단하지만 영토가 그렇게 크고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뭐 전쟁 장비와 내지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너 어떻게 이기냐? 너 봐 졌잖아. 그러면은 그냥 복음을 안 전해도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말이. 그게 아닌기라. 그런데 1대1로 싸우다가 저도 부끄러운데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냐 하면은 젖는 백성들이 젖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왜? 그 당시엔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린다.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인구수나 또는 그 영토의 면적에 비례해서 본다면 얼마나 초라한 나라고 주목이 안 될 그런 민족입니까? 부끄럽지요. 그런 나라가 식민지가 돼가지고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도 로마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주관에 의해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며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참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연히 이들도 말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록 로마에 살고 로마의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상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긴 했지만 참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이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어떤 문제에 걸려 있냐면은 보세요. 이 문제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을 하기 싫은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 가요? 당연히 복종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로마에 복종하라니. 로마의 통치자들, 로마의 위정자들한테 복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복종하는 분위기란 말입니까? 복종 안 하는 분위기란 얘기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자,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믿을 수 없는 말이 뭐냐? 그들이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로마가 세운 어떤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야.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냐 이렇게 했기냐. 뭐 그냥 생기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누가 봤는데 이랍니다. 못 믿는다.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는다면 못 믿는다 이렇게 하는 기라. 여러분 그것만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를 세운 것도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못 믿어요. 천지창조만 못 믿는 게 못 믿는 게 불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이 교회 내에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신앙으로 뜨거워져 있는데 가장 찬물을 기웃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좀 무식하고 저 있잖아요. 거칠고 참 몰상식한 로마인이 하나님이 세운 정하신 그런 나라이고 통치 세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죠. 또는 세계에 돈을 가지고 또는 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 또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인물들 뭐 과학자면 과학자, 정치가면 정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말이야. 절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상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왜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복종하기 싫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냐 하면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무엇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지요. 그렇죠. 율법. 그 율법은 뭡니까? 행위로서 구원받겠다라는 거잖아. 율법을 하나님 앞에 잘 실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그게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거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직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직통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게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서 가능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보면 한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한 방에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도달해버리고, 도달되고 나니까 바로 구원이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아예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랬습니다. 그것도 로마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성경이 있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율법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 나라 신도 공부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점령하고 말입니다. 그 나라를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석하고 이래 볼락하 있긴 해. 그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들은 율법도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이들은 율법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구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다 알로 보이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얘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당시에 없었잖아.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곧 성령으로 내 속가지, 내가 사는 내 모습, 내가 끝까지 주장하는 것,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죠.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었다. 아이고, 이걸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거든. 그전에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왜?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인으로 깨달아졌어요. 근데 무슨 죄 졌는데, 내가 가장 그래도 복음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그 당시에 로마 병종으로 태어났거나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이 대단히 그 고백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아주 작은 거 하나 고백을 했는 거야. 정직하게.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행동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행동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행동을, A라는 행동을 계속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 A라는 행동을 계속 한 것이 별 의미 없게 봤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A라는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은 따져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좋게 만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태의 우리의 모습을 가치라는 단어로 제가 정의를 했죠. 내 가치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죠. 악.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이 옆에서 아무리 악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죄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렇게 나를 계속 막는다면, 끝까지 따지고 든다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든다면 내가 예수를 때려 죽일 것이다. 때려 죽이고도 남는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뭐냐? 그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내 자그마한 내 행동 하나를 고백했더니 그 행동에는 항상 연결고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A라는 행동을 계속 하는데 그 A라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 연관성이 결국은 뭐냐?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늘 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네 하고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더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걸 계속 그으니까 그게 네가 스스로 말하잖아. 네가 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서 그러면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안 살도록 해달라고 네가 기도해야지 하니까 죽어도 하더라? 죽어도 하더라. 입으로 지가 시인을 하면서도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도 알겠고 죄인지도 알겠고 악인지도 알겠는데 심지어는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행동 어떻게 한다고? 예?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 야 정말로 내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죽이고 이 행동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를 죽이더라 이 말이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라는 거지. 이제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지요.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인들 보면은 뭐 세상들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뭐 돈 많고 이래도요. 뭐 그 앞에 직접 쓰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처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의 행태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 보세요. 다스리는 자 우리가 우습게 얘기는 자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걸 선이라 그러죠. 왜? 법에 정해놨잖아. 우리나라 법 같으면은 횡단보도로 건너고 무단횡단하지 말 것 정해놨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법에. 그래서 법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걷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걷고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악한 일에 대해서만 그래야 된다는 거야. 자, 언제 그래야 되느냐? 무단횡단 안 하고 횡단보도로 걸어요. 근데 횡단보도로 걸으면서 경찰이 있나 없나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금 단속할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 신호가 지금 파란불이 왔고 횡단보도로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는데 지금 신호받아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겁이 나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만 그래야 되느냐?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경찰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만. 악한 일에 대해서 대나니 네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할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횡단보도로 건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그게 지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왜 우습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상한 게 생기보다는 이상한 게 뭐나 되는 줄 아는 게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한테 선을 베푼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라. 그가 공면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하느냐? 권세자들을 통해서
보응을 하시는 거야.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응하셔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민낯하기를 믿는다 하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을 믿고 이라는 거야. 이런 건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내 보응을 받는 기라. 그건 안 믿어요. 딴 건 잘 믿는데. 딴 건 잘 믿는데 그건 안 믿는 기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으로 살아왔었는데 세상에 나는 율법을 믿고 율법을 행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한평생 우리 민족들이 그래 했는데 세상에 그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때려 죽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고 다니는데 자기는 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로마교회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는 율법도 뭐고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뭔지도 몰랐는데 예수가 구세주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악한 일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그걸 믿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믿어지는 거지. 그걸 믿고 나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예쁘네. 전부 다른 사람들이 알로 보이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기성교회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말입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완전 알로 바쁘는 거지. 세상은 완전 알로 바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뭐라 하시는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악을 행하면은 네가 내 말을 안 지키면은 내가 네한테 어떻게 보응하느냐. 네 위에 있는 사람 통해서 보응한다. 네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응한다. 공연히 칼을 가지겠냐. 네 위에 있는 사람 통해서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해라. 네 꼭 겁나서 그렇게 샀나? 네 꼭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네 위에 사람 통해 가지고 칼을 가진 힘을 가진 네 위에 사람 통해 가지고 그래서 머쓱해 가지고 또는 혼나 가지고 또는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네 보응을 통해 가지고 겁내할래. 그게 뭐 어려운 거가 양심을 따라 하라 하잖아. 양심을 따라. 네 알고 있잖아 이 말이라. 그걸 뭐 있잖아 어린 애처럼 짝대기 들었다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래 할 거냐 이거죠. 다 아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눈치 보고 하고 말고 할 게 아니잖아. 양심을 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양심을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인지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하면 세금 쪼가리 나왔어요.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세금 쪼가리 나가 세금 내는 그게 쪼가리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금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모든 줄 자에게 줄 것을 주고 간세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간세 받을 자에게 간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몰라가지고 이거를 겁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말이냐 이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보고 알 문제냐 이거죠. 보면 알지. 그래 하지 마라 하잖아. 양심을 따라 하라 하잖아. 양심이 그걸 어떻게 속이노? 내가 쪽지가 나왔어요. 조세 쪽지가 나왔고 간세 쪽지가 나왔는 거야. 지기가 내보다 위라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는 양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사랑의 빛 외에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갑자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여기서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단락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벌써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피차. 서로 이 말이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예? 두려워할 자 있으면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있으면 존경하고 이 말이죠. 그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잖아. 그게 비단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뭐냐? 조세 내고, 간세 내고, 존경할 자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그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해요.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죠? 10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있다 이 말이죠. 더 있습니다. 더 있다 할지라도 다 포함된단 말이죠. 어떻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포함된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아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좀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내가 좀 아파. 지금. 좀 아프긴 해. 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지가 하는 말이. 안 아프면은 된다 이거잖아. 지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극해요. 안 아프면 된다 이래요. 지가 하는 말이. 내게 손해가 안 되면 손해만 안 돼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야. 사람은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보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내한테 미워하지만 않아도 네 눈치 안 보고, 네가 내한테 말을 이상하게만 하지 않아도 난 네한테 말 걸 일이 없고, 나 정말로 내한테 내보고 맨날 예쁘다, 좋다 이런 말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보는 눈빛이나 나한테 말을 던지는 그 말투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뭘 더 줘야 느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없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것만 없어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검증한다고? 잃어보니까 알더라는 거잖아.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 느끼느냐? 나에게 뭘 안 갖다 줘도, 내한테 손해만 끼쳐도, 나를 살인하지 않아도, 나를 가늠하지 않고 내 거 빼앗지 않고 내 거 탐내지만 않아도 나는 사랑을 느끼는 거야. 상대방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만 없더라도 상대방도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하잖아. 성경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사랑은 뭐냐? 이웃에게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걸 하잖아. 뭘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그래, 오늘날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 이것만요 다 빼고요 다 잘합니다. 라면 갖다 주고요. 그리고 사실요 왜 갖다 주느냐 할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빼먹으려고 갖다 주는 기라. 여러분 남 도와주고요 유명하게 된 사람들 세버렸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자. 점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바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이 뭐냐? 나중에 나오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거. 실컷 믿음 주니까 뒷닦고 하는 꼬라지가 뭐냐?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았죠. 뭐를? 알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받아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 가져도,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거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누리거나 더 많은 것을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냐? 그건 아니거든. 몸에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남들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가지는 게 뭐냐? 나는 지금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가지게 할 것이다. 많이 누리게 할 것이다. 많이 취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것도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몸에 주신 거거든. 그런 희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런 희한한 은혜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더 나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없애주셨느냐? 내가 하나님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한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그래야 말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혜가 뭐냐? 그런 거 없이 그런 거에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에 전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기 몸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걸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래 내 안 아프고 그래 내 축만 안 나면 된다. 내 거. 내 뭐 더 벌어가지고 그럴 뭐 욕심도 없고 내 거 축만 안 나면 돼.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 먹으면 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 기라. 그래 되니까 에너지가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어떻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힘이 생겼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 진리가 가까워졌고 구원이 가까워졌으니까 모르는 게 자꾸 사라지고 아는 것이 자꾸만 가까워지는 게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고 모르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런 어둠의 일을 벗고 모르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하자 하잖아. 그런 일. 더 구체적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낮에 되면은 옷을 딱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해. 아까 조세 낼 것이면 조세 내고 간세 낼 것이면 간세 내고 순종할 사람이 있으면 순종하고 복종할 사람한테 복종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단정하게 그렇게 행하라 하잖아. 뭐 어렵나? 그런데 이 반대되는 거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거 이 뭐냐? 모양 없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가오 없는 거라. 다시 말하면은 왁구 없는 행동이라. 뭔지 모르겠는 기라. 익혔다가 저켰다가 이래 물으면 익혔다가 저래 물으면 저켰다가 술 취한 거하고 방탕한 거 비슷해요. 뭐 말이 중구난방인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신앙이 그하고 앉았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래 물으면 이렇게 하고 저래 물으면 저렇게 하는 기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아니 네가 눈만 감아도 아는 거 하잖아. 내가 늘 하는 말이 눈만 감아도 아는 거. 무슨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야말로 너무나 명확한 것을 말하는 거야. 그냥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복을 시켜주는 게 아팠던 사람은 안 아픈 거지. 뭐 맨날 있잖아요. 양이라 아프고 염소이라 아프고 토끼라 아프고 막 소이라 아프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안정하게 돼가지고 이제 토끼도 안 잃고 양도 안 잃고 안 잃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모아졌으면은 더더욱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더욱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더더욱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우리
이런 것도 점점점 집을 말이면 지키고 집의 안전을 위해서 단정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데 이상한 짓을 하는 기라. 그렇게 자기가 원해가지고 자기가 사랑받는 것이 뭐냐? 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내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얘기해놓고는 회복만 되면은 방탕한 짓을 하는 기라. 술 취하는 기라. 말을 있잖아요. 술 취했는 사람처럼 막 아무렇게 행동해놓고는 왜 그렇게 해놓고 하긴 두 말도 못 하는 기라. 그러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 음란하다는 건 뭔겨? 그야말로 숨어서 있자는 겨. 지 원하는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호색하는 건 뭔겨? 색을 좋아하는 거지. 결국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 대리끼리 다툼이 안 일어나겠어요? 내가 끝까지 가져가기에 다툼이 일어나겠죠? 다투는 거지. 그럼 다투어서도 못 얻으니까 남들 얻었는 거 보이기에 시기가 나야 안 나요? 또 시기하는 기라. 첫날 만나 이지랄병 하고 앉았는 기라. 첫날 만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까 로마인들 아니 세상에 자기 민족들이 한평생 율법이다 뭐가 돼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만 깼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모든 민족들이 다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댕기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로마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막 그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셨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셔? 근데 그 사람을 세상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 우리가 다 죽였대. 그분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는 기라. 그걸 믿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은 백성이 됐잖아. 그러고 나면은 당연히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로 옷을 입고는 오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에 믿음의 가면을 쓰고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정욕을 위해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기라.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로마 13장의 말씀을 달게 안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어. 이제 우리 해야 된다고. 좋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구하시는 거야. 너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바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해야 될 때 존경 안 하고 무서워해야 될 때 무서워 안 하고 조세도 안 내고 간세도 안 내고 이렇게 세상을 엿같이 보는 이런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엿같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너가 그런 존재더라고. 이 사실을 너가 인정하고 너 입으로 고백하면은 된다 하잖아. 지금도